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소식을 내게 보내어 내가 행한 일을 반드시 내 생명을 그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그 위에 불을 내리니 완전하여야 한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바로 일정에 가서 한 호백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공격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과 같이 못하니이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이마트에 수술의 공격과 강병군이 있더라. 이에 말씀을 하시고 하시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지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사랑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느새 5월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느새 5월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5월에도 승리하십시오. 고백하겠습니다. 5월에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5월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5월 가정, 그죠? 오늘 어린이날이죠. 예, 어린이들 다 어디 갔죠? 저희 애들 뭐 친구 집에 놀러 가다가 자고 온대요. 어린이날인데 감사하죠. 다행입니다. 집에 있었으면 뭐 사달라 할 텐데, 그죠?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날도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있고요. 스승의 날도 있고요. 또 가정을 또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5월을 지나면서 5월에 장미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정말 5월에 장미가 피는구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느끼는 요즘인 것 같아요. 담벼락에 핀 장미를 보면서 그전엔 잘 몰랐는데 빨갛게 핀 장미가 5월에 피더라고요. 3월에는 어떤 꽃이 핍니까? 3월에 개나리가 피죠. 또 뭐 철쭉이 피죠. 또 진달래도 피는 것 같습니다. 4월에는 벚꽃도 피고요. 또 벚꽃 말고 또 뭐가 피죠? 튤립도 우리 교회 앞에 4월에 피는 것 같아요. 또 5월에는 어떤 꽃이 핍니까? 장미가 피는 거죠. 그죠? 예, 이팝나무도 5월에 피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팝나무 뭐 날리는 게 너무 많은데요. 예쁘게 피지만 또 이렇게 가루가 많이 나겠네. 이팝나무도 5월에 피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때가 다르다는 거죠.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3월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4월에 피는 꽃도 있고 5월에 피는 꽃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가 생각이 들 때가 우리의 삶에 곰곳 종종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기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서 있는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으로 이전하게 더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많이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시 새롭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꽃을 피우고서도 어쩌면 정말 기다렸던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맛보고서도 깊은 실망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탐스러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찾아오는 낙심과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또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이것만은 아니죠.
그저 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맞습니까?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가장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고 기도 한 방에 하늘 문을 닫습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습니다. 또 기도 한 번에 그가 기도했더니 또 하늘 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죠. 이런 놀라운 권세가 엘리야에게 있었는데 이것만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가 머물던 집에 과부가 살고 있고요. 한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병들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또 엘리야가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이 아이 방에 들어가서는 모든 사람을 나가 있게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어있던 아이를 살려내는 그런 이적을 나타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인 것이죠.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갈멜산 모습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 떠서 이겼던 사건. 그게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그 사건을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이죠. 이 갈멜산 사건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신들이었던 거짓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보다 이방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이방신을 쫓아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우상들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절하였던 것이죠. 왕정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었으니까요. 이 왕정시대에 그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농사를 짓는 그런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다스리고요. 또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던 바알을 섬기면서 이 바알을 섬겨야만 더 풍년을 얻고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바알 신을 따랐던 것입니다. 아세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세라는 이 바알을 낳은 모신입니다. 어머니십니다. 이 아세라가 바알도 낳았고요. 아스다롯도 낳았고요. 아난이라는 신도 낳았고요. 무려 70의 신을 낳은 모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세라를 섬겨야만 다복하다. 가정이 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들이 바알이었고 농경사회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고 다복의 신이었던 아세라였던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만든 이방신을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누가 이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가장 타락하고 가장 패역한 왕이었던 아합이 통치하던 이 시기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죠? 엘리야는 그 타락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짓 신들을 버리고 참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온 백성이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가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겁이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도 전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할 것을 외쳤던 것이죠. 심지어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도 왕이시여,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이런 저주를 서슴없이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죠. 17장 말씀에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 19장을 읽었지만 1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한다.
자, 지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왕 앞에 서 있는데 내 목숨을 생명줄을 쥐고 있는 왕인데 얼마든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참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이런 저주의 말을 담대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3년 반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폐역의 길로 나아가는 그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대결을 제안합니다. 대결하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내가 대결할게. 지가 진짜 누가 신인지, 진짜 살아있는 신 누구인지 우리가 증명해 보이자. 이러면서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게 18장 21절 말씀인데요. 18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면서. 자, 지금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고요.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씩 제사를 드리는데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 신에게, 그렇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장자를 쌓아놓습니다.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이 불을 내릴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쪽이 참신이다. 그렇게 하기로, 승부를 가리기로 하면서 불을 기다리는 것이죠.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승리였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절을 하고 방방 뛰고 소리를 지르면서 별짓을 다 해봤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서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내려오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모든 나무와 송아지를 태우고요. 제단까지 태우고요. 도랑에 부었던 물까지 완전히 사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이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18장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이어지는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이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해가 중요하죠. 그러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어떻게 해요? 다 핥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이 증명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천하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것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이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19장 본문은 전혀 이상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것을 증명했는데 근데 이어지는 사건은 전혀 이상한 모습이죠. 이런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엘리야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례나무를 치고 있습니다. 혼쭐이 나서 도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읽으면 이 분위기가 이 엘리야의 심정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시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아주 이 엘리야의 쫓기는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갔다. 지금 엘리야가 도망치고 있는데요. 두려움에 질려서 주랭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종과 함께, 엘리야가 종과 함께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 그 종은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브엘세바 어딘가 이렇게 남겨두고 자기 혼자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서 혼쭐이 나서 완전히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쫓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이제 생명을 거두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요청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왜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왕의 절대 권력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던 엘리야인데 850이나 되는 그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맞서던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인데 지금은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좌절하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화려한 꽃을 피운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을 경험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엘리야가 왜 이렇게 바로 그 직후에 무너지고 절망하며 낙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평생을 붙잡고 달려왔던 한 가지 희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한 가지 사명, 바로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그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한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었죠. 자기 인생을 걸고서라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담대히 선포하며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50이나 되는 대적들 앞에서도 용감히 맞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엘리야는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이, 정말 참신이라는 것이 온천하에 드러나는데도, 그런데도 회개치 않으며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이 백성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확인하고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왕비 이세벨을 비롯해서 아합 왕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폐역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모습 앞에서 엘리야가 무너졌던 것이죠. 이 완악함 앞에서 엘리야가 절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실망하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 엘리야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낙심하며 무너진 자리에 우리도 들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만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좌절과 이런 낙담과 절망의 시간들이 찾아오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졌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그 13년의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심지어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삶이 어떤 나락에 떨어져 있었습니까? 긴 어둠의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이 요셉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싶었던 모세도 그랬었죠. 모세는 어땠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길러지면서 그의 모든 꿈은 동족을 해방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방황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었던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깊은 낙심에 빠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노예로 팔려가시진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감옥에 갇혀있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사람을 때려 죽이진 않으셨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붙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너졌던 그들인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낙심해도, 이런 절망 가운데 있어도, 이런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어도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며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요셉을 사용하시고, 이런 모세를 사용하시고, 이런 그들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또 주저앉고 실패하고 안 되는 것 같고, 또 믿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조금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어도요,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도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우리를 일으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이 밤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까? 자, 19장 말씀인데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5절에 하사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16절에 예후, 그리고 엘리사,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세 사람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사엘은 장차 아람 나라의 왕이 될 그런 사람입니다. 예후는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을 죽이고 이 북왕국을 차지하는 그 다음 임금이 바로 이 예후였죠. 그런가 하면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엘리사는